어렸을 때 종종 아버지께서 뉴스를 보시면 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만 보시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리모컨은 하나였고 주인은 아버지셨기 때문에 늘 그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답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저런 얘기를 들으시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착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끄덕끄덕대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느낌 받으실 때가 있습니까? 나랑은 별로 관련 없는 얘기 같고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굳이 오늘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는 기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이나 열왕기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역사책입니다. 법전이고 삶의 규칙이자 사회를 지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상식적이고 모두가 삶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책입니다. 특히 열왕기서는 400년이 넘는 시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보다 보면 이거 완전 저희 아버지가 보시던 뉴스 같은, 진짜 나랑은 관련 없는, 이름도 너무 어렵고 이 사람은 대체 언제 나왔었지? 막 책을 뒤적거리는. 여러분 혹시 카라바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책을 보면 아예 저는 1, 2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뒀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영화로 본다면 그래도 얼굴로 구분이 되는데 이름도 다 비슷해요. 마치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치하셨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왕기서는 분명히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성경이 당시의 독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통치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고. 다니엘 특세 나오신 분들 이 본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열왕기서를 붙잡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세상 말로 정말 망한 것,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자랑이던 성과 성전과 역사와 우리의 가족과 집들이 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었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실패하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오늘을 만나게 된 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자기 집을 부수는 아버지가 계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질문들, 이 질문들은 아무리 용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 우리나라에서는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확실한데 얼마 멀지 않은 일본만 가도 왼편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지 부조화가 오죠. 운전대도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더 힘듭니다. 지금 그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소화가 되지 않는 일, 그런 가운데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과 탈무드에서는 이 글을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몇 가지 단서들이 좀 있어요. 오늘날에도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비화나 세세한 내용을 알기까지는 실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궁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왕들과 신하들의 대화나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제사의 제도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있던 사람,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이 글을 썼을 거야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런 복을 얻는 것이구나, 자랑과도 같았던 그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그 뒤로 쭉 나오는 것은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 하면 재판만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장에 보면 자신을 직접 왕이라고 부르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서열로도 아마 왕위 계승 후보 1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과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후보자, 다윗 왕이 언제 서거할지 모르니 이제는 후보를 준비해야 해라는 것이 정치권 안에서 준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알았습니다. 내가 그 후보구나. 그럼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아주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였겠죠. 자신의 이복형인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저질렀는지를 이미 알고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아는데도 마땅히 할 만한 일,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대제사장과 군사령관도 나를 지지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아도니아가 아마 거기에 당연한 당위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아 두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정당한 방식과 같아 보이는 그 분위기나 상황으로 대관식을 한다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당연해 보이고 마땅한 것 같아도 성경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선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년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1장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왕자를 둔 왕후 중에 한 명이 내 자식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암투 같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치열함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다고, 그에게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스럽게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도 알고 왕이 안다는 것은 다른 왕자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것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지금 저것은 누군가가 속이는 걸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획이나 뜻하고 다르면 접어두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죠. 내 계획을 믿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이후에 왕으로 통치하기까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침묵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도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다윗 왕이 지지해주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속에 왕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는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그저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했구나 라고 보지 마시고 솔로몬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주목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길을 가면 여러분 어떤 색깔로 한번 칠해 보시고, 그 반대편의 길을 가면 한번 다른 색깔로 칠해 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이 가는 길이 여러분의 눈에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너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곧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죽음, 그 길을 향해 나도 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 왕이 평생을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야기해주는 유언, 내가 평생토록 배웠고 알게 되었고 깨달았던 것을 전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하루 이틀 내가 내 삶이 끝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때에 다윗이 남겨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원수와 같은 사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 심지어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공포와 두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그때 기름 부었을 때 내가 도망칠 걸, 이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토록 경험한 것은 도망치는 법, 죽음에서 도망치는, 위기에서 돌파하는 법, 어떻게 하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나, 그런 것. 그러니까 다윗이 그 누구보다 잘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시편에 그의 상황과 마음들, 그가 겪었던 그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걸 좀 전해줘가지고 아들은 그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내가 살아봤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좀 의심해봐야 되더라. 갑자기 누가 소고기를 사준다면 왜지? 뭔가 큰 거 부탁하려고 그러나? 누군가 갑자기 회사에서 누구누구씨 혹시 저랑 차 한 잔 마실래요? 아니요, 차를 끊었습니다. 뭐 그런 거. 직장 동료들이, 직장에서 선임이 나에게 그 사람은 피해야 돼, 알겠지? 그 얘기하는 사람 피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런 거 알려주면 좋겠는데 지금 다윗이 알려주는 것은 그 모든 경험을 다 꿰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원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되는 정도,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망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사업했다가 정말 크게 한번 망해보고 싶어. 그러면 웃으면서 잠들면 진짜 바로 병원 가보셔야 돼요. 아무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회사에 가서
가자마자 퇴사하게 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첫 출근을 하면서 퇴사를 꿈꾸면서 출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너가 왕이 되면 정적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해, 그걸 먼저 말하지 않고, 너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통치가 잘 될 거야, 반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보다 먼저 말하는 것,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내 실력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누군가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늘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경험에서 답을 찾는 분들도 계시죠. 인맥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답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그거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내게도 유익한지,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보나 이익을 보나,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혹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더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은 어디였고, 하나님이 너 거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은 어디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유언하고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보라,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 와. 지금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 내가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유언과 동일한 유언이죠. 모세가 남겼던 유언을 여호수아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생의 유언으로 남길 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고 누군가는 그것을 붙들고 누군가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혹시 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은 그 길을 가면 좋겠고, 리더들은 그런 길을 가면 좋겠고, 나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평생토록 너가 지켜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알려줬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유언을 들었다면, 적어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존중이 있다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는 길을 여러분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그가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그가 어떤 길을 따라가는지.
지금 다윗은 본문에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너 그것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솔로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후손들이 따라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걷는 길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을 시작으로 그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아주 간단한 계산식이 완성되죠. 솔로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이후에 공동체는 기쁨의 50일을 보낸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삶으로 흘려내자고 도전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마치 내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마땅히 누려도 되지. 매주마다 주어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몇 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별로 멀지 않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성도들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 그 길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솔로몬이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 보이고 왕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합니다. 정략적이고 전술적이며 이해가 되는 선택들을 하죠. 세련된 방식을 선택하고 멋지고 화려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웁니다. 우상숭배, 음란한 삶,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약시대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단은 창의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넘어지게 했던 것으로 오늘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넘어지며 멀어졌던 그 방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이밀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 길을 가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했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술 취하게 하고 음란과 방탕함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데도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뒤떨어지면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라는 두려운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죠.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살아가며 지켜야 될 가치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 매주마다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발자국들이 만들어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2024년 4월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성경을 펼쳐서 내 이름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포기가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는 선택과 포기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으셨던 길, 십자가 앞에서도 한 번도 부정하시지 않았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벌써 4월이 되었죠.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길을 더 만들어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길, 그 길을 여러분 한번 사모하면서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다른 것으로부터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 여전히 동일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악기를 많이 연주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리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